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시 뵙고 또 귀한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혹시 집에서 숙제를 좀 해보셨나요? 숙제라 함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또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가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숙제를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한 10초를 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졌던 그런 어떤 원칙 같은 것으로, 혹은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왜 바울은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잘 따라갔고, 또 앞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렇게 순종해서 갔던가, 더욱이 영어의 몸이 되는,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갔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 바쁘고 또 저희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소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귀담아 듣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지나쳐 보내는 그런 저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가 뭘까,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제 사역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2016년 4월에, 사실은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주신 그런 것이었지만, 카이로스 콜스라고 하는 좋은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이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에도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콜스는 아무나 이렇게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콜스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한 6, 7번을 거쳐서 또 그럴 만한 자질이 되어야, 그렇게 6, 7번 섬기고 난 분들이 중간에 또 한 번 더 훈련을 받고 해서 헤드 퍼실러테이터, 책임 조력자가 되어야만 그 사람에게 자료가 주어지고 그 지역에서 그 콜스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 사이에 콜스가 열려야만 훈련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 삼는 방식,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현지 사람들을 세워서 현지인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복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선교 훈련할 때부터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퍼스펙티브스라는 코र्स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한 1500페이지 되는 이따먹게 두꺼운 책을 열심히 읽고 숙제해야 16주 동안 해야 마치는 코र्스인데,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먹기는 많이 먹는데
다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그냥 내보내고 뭘 했는지도 모르는 나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 콜스는 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잘 요약해서 그것을 한 180, 200페이지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아주 꼭꼭 씹어가지고 잘게 부수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자양분을 다 빨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한 지역에서 최소한 집중 코스로 너댓 번 이상 열리지 않으면 지역의 책임 조력자가 세워질 수 없고 그렇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협력해서 서로 코스를 열어주고 단기간에 일주일 내내 이 카이로스 코스 훈련만 받는 그런 코스를 여러 번 열어야만 이 지역에 헤드 퍼실리테이터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잘 훈련되고 동원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토에도 지난 2015년부터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에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평신도 출신의 헤드 퍼실리테이터가 세워져서 이 콜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을 이제 한 사이클을 돌려서 이루었어요. 이제 이 분이 또 다른 분을 훈련해서 헤드 퍼실리테이터를 세우면 이제 그 콜스 그 사이클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간단히 저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지금 11월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쪽에서 시애틀과 또 오레곤과 LA에서 이 콜스가 다 시작돼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뉴욕이나 혹은 워싱턴 DC나 뉴저지나 이런 쪽으로 또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운데 중부 지역을 또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고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현재 시애틀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레곤과 LA에서 이제 콜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제 목표는 헤드 퍼실리테이터 한 분과 또 팀으로 두세 분 정도를 더 이렇게 세워서 그 팀에게 맡겨드리려고 했는데 헤드 퍼실리테이터는 책임 조력자는 한 분만 세워지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서 이제 트레이닝에 있는 분들이 세 분이 세워져서 그렇게 팀이 이루어져서 지금 미국 내 코스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2017년 말까지 동부에서도 코스가 열리기를 이렇게 바랬었는데 그게 1개월 늦춰졌어요. 1월 말에 이제 열린문교회에서 버지니아에 워싱턴 DC 가까이에 있는 열린문교회에서 콜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흐리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그려놓은 건 뭐냐면 저의 인볼브먼트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많이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다 여기서 뚝 끊어지죠. 여기서 저는 그만 스탑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분들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가서 하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잘 했다면 그때쯤 가면 이분들이 알아서 당신들의 일을 미국 내에서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스탑하고 그리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여기 화살표처럼 다른 미국의 여러 도시 그리고 다른 언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아직 카이로스 콜스가 열리지 않은 곳까지 가서 또 콜스를 열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감사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꼭 제가 바랬던 대로는 아니지만 약간의 중간에 히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거의 그 그림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력하면서 이 그림을 이뤄나가게 하셨던 것을 보고
사실 저는 이 슬라이드를 2016년 4월에 밴쿠버에서 한 27분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선교 관심자들을 초대해서 코र्스를 열고 나서 저희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까지 동부와 서부에 카이로스 코र्스가 정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었더랬습니다. 저도 한참 잊고 있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다시 열어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내도 여기 앉아있지만 제 아내도 거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손도 대지 않고. 정말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할 때 처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인데 이 일은 미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는 위클리프 미국이 있고 미국에도 한인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 테러토리를 건너갈 때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 보스한테 혹은 저희 리더십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긴 얘기로 하면 좀 힘들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좋은 코스가 정확하게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땅도 넓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엉뚱하게 와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취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간혹 있고 혹은 이 카이로스 코스가 정확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말 좋은 코스가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땅에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미리 소원을 가지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저도 슈퍼바이저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면서 몰래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밖에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되지 하면 되지 왜 꼭 네가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2년 3년째 계속 기회가 닿는 대로 동료 동원 사역자들에게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고 이제 외부에서 자꾸 미국에 들어와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헌신하게 됐다.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휴가를 빼서 하든지 아니면 내 사역 업무 시간에는 도저히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의 결론이 났어요. 그래 그거라도 어디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다 그러면 제 휴가 시간을 다 이렇게 할애해서 이 코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1.5년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서 저는 일을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쪽에 책임 조력자가 세워진 이상에는 절대로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은 특히 앞으로 2번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안 가기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에 또 다시 한번 주로 목회자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동부 쪽에서 처음 열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월에 그 앞에 열리는 코스에는 제가 가지 않지만 1월 말에 열리는 코스를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코스에 제가 공식적으로 인볼브하는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섬기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지난주에 이런 설명들을 드렸었는데 이 주변 상황과 또 역사와 모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대 균형자로서 이 모든 바뀌어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또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모든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당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 개인들이 얼마나 순종할까, 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 놀랍게 이루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그 어간에 떠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오히려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동력하게 하시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로마 선교에 대한 처음 비전을 바울이 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로 가게 되고 바울은 다시 돌아와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에서의 2년 3개월의 사역과,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46년, 47년에 시리아에 아주 큰 기근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이 루트를 거쳐서 돌아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를 도우면서 영적으로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교회와 유대인 출신 메시아닉주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바울은 열심을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제가 바울이 옥에 갇힌 까닭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더 정확히 해보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왜 바울은 옥에 갇히는 것을 또 선택했을까? 지난주에도 서쪽, 동쪽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도 역시 여전히 바울은 선택을 한 거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서 그 소동 가운데 백부장에게 붙잡히고 다시 천부장에게 보내지고 천부장이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가고 밀려서 또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이태 동안 구류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로마에 가고,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중요한 순간에 영어의 몸이, 갇힌 몸이 되기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무작정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독특한 전략이라고, 독특한 해결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제 유니크 솔루션 스트래티지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자신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환경을 혹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때마다 그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길이 막혔었다. 왜라고 하는 이야기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 다시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왜 지금 로마로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지를 설명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 이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까지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해진 것을 알고는 이제는 로마로 가서 서쪽을 향해, 서쪽의 땅끝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너희와 교제한 다음에 너희가 서쪽 땅끝까지 나를 또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길이 막혔다고 했을 때 그동안 이 동쪽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의 필요를 섬기기, 복음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막혔던 것이 아닐까. 또한 언제든 이렇게 좀 가려고 할 때마다 혹시라도 그렇게 시간이 맞는 때마다 겨울철이 되었다면 이 지중해는 겨울철에 굉장히 항해하기 어려운 일기가 고르지 않은 관계로 옛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또 길이 막혔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런 여행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선교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길이 막혔던 것은 아닐까. 한 3가지 정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로마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열리는 것을 이제 다 임박한 것을 알고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다름 아니라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헌금을 거두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선포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선교팀 안에서. 그래서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이죠. 다른 어디에도 다 기록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에베소에서 이제 헌금을 거두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와 고린도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그대로 가면서 다시 헌금을 거두려고 했을 때 그때 기록을 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선교 사역 편지를 항상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가까운 서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서클 안에서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저희에게 이런 꿈이 있고 혹은 비전이 있고 혹은 필요가 있는데 좀 급하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급하게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를 나누게 되고 같이 제목을 나누게 되면 열심히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뭔가 가능성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퍼블릭 어나운스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제 선교 사역 소식지에 기도 제목에 다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써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떠나면서 지금 헌금을 이제 거두려고 하는데 그때 소위 말해서 자기 선교팀 안에서 그 서클 안에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헌금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려는 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때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퍼블릭 어나운스먼트로 공식화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선교팀 안에서 가까운 믿음의 서클 안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만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 과연 그럼 바울은 왜 이 갇히는 몸이 되려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또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말씀이 입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그 실제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서는 그 역사적인 기록에 맞닿아 있는 그때그때 occasionally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써서 보낸 편지인데 성경의 순서와 바울이 원래 편지를 썼던 역사적인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로마서가 나오죠. 그렇죠? 로마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3차 여행 때 거의 말기쯤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목회서신과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오는 서신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앞에 썼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잘 맞대서 읽다가 보면 성경이 입체적이 돼요. 거기에다가 세상 역사를 이렇게 같이 맞대서 보면 거의 3D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좀 더 연구하면서 생생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이 비전을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앞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부탁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더군다나 그 앞길에는 메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그 2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울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의 비전을 하나님이 또 확인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데 가이사랴 쪽에 갔더니 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띠의 임자를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겠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난동을 부려서 결국 그 소란을 진정시키고자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되고 그 와중에 바울은 체포되게 됩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그 로마로 가는 길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가이사랴, 왜냐하면 로마의 팔레스타인 주둔군 본부이자 부대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그것도 유대인의 암살 계획이 있어서 군대가 철저하게 바울을 지키면서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왔는지 했더니 별로 죄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제
소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바울에게 또 신문을 했지만 아무것도 죄가 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스도가 다시 한번 이 일에 더 잘 알 것 같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를 불러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이야기를 듣게 했을 때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 안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에게 들러붙어서 이익을 보았던 주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고소했고 묻지도 않고 바울을 때려서 옥에 가뒀단 말이죠. 바울이 나올 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우리더러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와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죄를 받고 나오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맞기 전에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맞고 난 다음에 옥에서 나올 때야 비로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필요하면 그 카드를 쓰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상황을 해결하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은 가이사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것 밖에 없구나 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석방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죄인의 몸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리고 이태 가까이 가이사랴에서 구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상황을 보면 59년에 네로 황제가 자기의 친모인 아그리피나 테우를 살해했습니다. 원래 배를 타고 갈 때 조난사고인 것처럼 꾸며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그리피나가 수영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배가 파손했는데도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다시 자기 친한 자기를 원래 훈련시켰던 그 사람 장수를 보내서 자기 엄마를 살해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도 이 뒤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아그리피나는 여걸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그 로마 궁정 안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힘으로 이제 됐다 싶었는데
한 4, 5년 지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심지어는 아들을 유혹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어쨌든 그런 아그리피나가 죽고 나니까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때부터 이 네로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4년이면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 정신병적인 행동을 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주 지역적인 또 소수민족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들어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총독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이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에 이런 일을 가지고 바울을 보낼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태 동안 여기 묶여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릴 때 아마도 여러 번 길이 막겠다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이 동부 지역까지 일루리곤 지역까지 이만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사역이 계속 필요했던 것, 2번째는 겨울철에 여행하기 힘든 것, 3번째는 선교 자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3번째 여행을 보면 겨울에 갔어요. 과동하고 가자 했는데 왠지 순풍이 불고 올해는 날씨가 좋은 것 같다 가자 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광풍을 만나서 파선 해가지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어서 다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겨울 여행도 이겨냈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공짜로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았더라면, 지난주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서쪽으로 가지 않았고 그냥 동쪽으로 갔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서진이라는 이 바울의 서쪽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복음의 서진, 그래서 이제는 뺑 돌아서 이제 실크로드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마지막 날이 온다 하는 좀 무리한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일리가 없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 신라 시대에 경교가 전파되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말씀이 동쪽까지 전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뿌리 내리는 데는 동쪽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쪽으로 온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에 바울이 서쪽으로 갔던 그리고 로마까지 갔던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로마를 관통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인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저 외에는 주가 없었어요. 시저만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불릴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 로마에 황제가 있는 곳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서 참 역설적이죠. 죄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게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고 그 비전은 250년 엄청난 핍박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점차 이루어 가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계속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또한 큰 역사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그 격동의 시기에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 순종의 결과로 로마에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은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또 골로새에 편지를 보낸 세 권의 서신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데, 에베소서 6장,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거기에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담대히 말한다 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 혹은 자유롭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대조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빌립보서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내가 매이면 매일수록 더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원래 제목으로 돌아와서 갇힌 자가 되려고 선택했을까? 아까 보신 것처럼 주의 성령에 매여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꼼짝 못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까지 가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면, 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호소한다면 로마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아까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리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마침에 바울의 목적지는, 마지막 행선지는 땅끝이었어요. 사실 동쪽으로 가려고 할 때도 어떤 그런 땅끝을 목표하고 갔을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 서쪽으로 바꿔주시니까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서 교제하고 로마 교회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보내줄 것을 또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이 복음 전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것보다는 전해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또 방문하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단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갇힘을
매임이라는 단어로 다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매인다고 하는 말이 그 in chains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사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얽매여 있는 그런 표현과 또 그냥 맨다 하는, 바인드 하는 그런 두 가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인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그 반대로 복음을 위하여 매이는데 복음은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매였을까? 우리가 잘 부르는 고영원 씨가 이 토론토에서 지은 찬양이지요. 주의 크신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그 찬송을 했는데 주의 성령에 매였다 하는 말이나 주의 사랑에 매였다 하는 말이나 성경을 보면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꽉 붙들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연애를 해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모 자녀의 관계로 다시 가져가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제 그냥 표현으로 우리 아드님이 차를 쓰시려고 하는데 깨끗하게 세차해놓고 기름 빵빵하게 채워놔야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저 퍼주고 싶은, 퍼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할 의무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자녀가 때로는 건방지게 굴고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할 때도 많고 얼마나 괘씸합니까? 괘씸한 건 잠깐이에요. 하루 지나가면 벌써 다 잊어먹고 또 그냥 바보처럼 또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약속이라는 말과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영어식으로 하면 promise와 covenant를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covenant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반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계속해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때 구속은 그 리뎀션 구속 말고 바인드하는 구속. 자기 스스로 어레스트 된 것처럼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겨요. 반대편에서 계약을 어기면 이쪽 편에서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스스로 구속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외면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심지어는 죄인이 되어서 죄인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했다. 성령께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귀한 사랑을 그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어렵고 힘든 그 사랑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줄여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과 모든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음에도 그 길을 흔들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비전이 아주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바울은 또 반응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확증해 주실 때마다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존심이 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주님이 만유의 만유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티끌만도 못한 사람의 몸에 매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고 심지어는 죄인과 같이 되셨다. 억울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내가 소위 생각하는 사회적인 지위나 여태껏 이루어놨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역에 소위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희는 주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주님 나라에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내 재물을 과감하게 묵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세상에. 그 시간을 단단하게 주님 앞으로 묶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메워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까? 달려나갈 것입니까? 오늘 귀한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그것을 다 묶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귀하게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다시 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귀한 사랑의 발로였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저희의 삶을 꼭 묶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을 위한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꼭 묶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매인자 된 사람들이, 주의 성령의 매인자 된 사람이 주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이어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에 저희들이 감사드리며
또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이처럼 귀하게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땅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한 분 한 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이 그런 다름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사명으로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